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요 선동하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경건한 귀부인들과 당시의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죠.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예 그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 바깥으로 쫓아내어 버리고 말죠. 그것은 당시의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을 시기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행동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거절하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했죠? 자신의 유대교 회당 안에서의 자신들이 미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이제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 도시의 전역에 거쳐서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유대교 지도자는 그 시기심이 점점 더 끌어 넘치게 되고, 회당 안에서만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위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의 전체를 지배하고 그 다스리며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당시의 그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또한 유력자들을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 바깥으로 쫓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지난주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할 때요, 단순히요 이 귀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기부인들이라고 불렀음을 우리가 미뤄볼 때요, 그 기부인들이 상황 가운데 봤을 때 그 기부인들은 그냥 기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당시에요,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소아시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는요, 여성들이요 황제에 의해서 고위직에 임명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유대 사회랑은 많이 달랐죠.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입장은 뭐 거의 우리 예전에 그 유교 사상과 비슷했죠. 그런 것처럼 여성들은 그 인구를 숫자를 세는 거에 치지도 않았죠. 하지만 반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런 법은요, 여성들이 상당히 지위적인 권위를 갖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황제 임명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귀부인들은요, 그들 자신들이 고위 관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고위 관리직에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위 관리의 또는 아내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상형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말로 오늘 이 본문의 유력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헬라어 원문 단어인 프로토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지위와 서열 그리고 영향력에서 봤을 때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유력자들에 사용되었던 프로토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적당히 뭐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 안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유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본문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한 이 유력자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지배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정도는요, 그들의 그 입김 한마디에 간단하게 바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밖으로 쫓아내 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보면요, 늘 보면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는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이제는 단절시키고 저항케 하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간과한 계략은요, 당시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권력층, 유력자들, 지배층들, 그리고 뭐 적당한 지배층들도 아니라 그 도시를 아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장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렇게 결박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쓰여지는 사탄의 간계고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과 인간의 기준을 봤을 때 가장 높아 보이는 그 권력과 그런 위치 속에서 그런 힘의 권력, 인간의 힘의 권력, 그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말씀과 복음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사탄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의미죠? 바로 인간의 그런 내면의 교만함과 사악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을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실상 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제 막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없고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라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사탄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후 45년 AD 45년 사도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 당시에 찾았을 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인구가요 1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였어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 대도시의 지배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면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요, 그들을 겨냥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배자들이었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선동했어요. 그들을 선동하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선동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교 이 지도자 무리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거짓으로 모함하고 매도했겠냐는 거죠. 조금도 사도 바울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없는 얘기, 모함하고 거짓으로 선동해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지 간에요, 상관없이 모든 이 선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악행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치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선동의 기준은 바로 거짓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이 박해하고 쫓아내어 버린 이 사도 바울 이 일행들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소위 말하는 그들이 거짓으로 매도했었던 그런 모함했었던 살인 강도와 같은 나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사기꾼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바로 사도였을 뿐이에요. 마땅히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진리의 스승을 소위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이 박해하여 쫓아내 버린 거라는 거예요. 참 이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죠. 보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 사도가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미혹되어 선동당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도를 쫓아내어버리는 불행한 영혼들인 거죠.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땐 얼마만큼 위대하고 고위 관리에 세상을 자기 손으로 주물럭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참 이 시대에 많죠. 품위와 지성을 갖추었음이 분명했을 거예요. 이들은요. 그 기부인들과 위력자들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 것은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게 선동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도 당연히 잘 만나야 되겠지만 주변에 어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러한 것들을 쫓아 사람을 우리가 가려 사귈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사귀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동당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지성이나 지위 혹은 연령을 막론하고요, 바로 무지의 소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똑똑하다고 선동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 있다고 선동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진리보다는 거짓에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바로 우리는 돌이켜 그 거짓에 흡수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동하는 이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오늘 본문 이어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14장 갈 텐데 14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이들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 그리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사람에게 선동당하는 무지가 바로 그곳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가로막으려 하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선동을 당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돼요.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은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무슨 말이죠? 거짓의 아비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시고요. 이러한 끊임없는 선과 악, 거짓과 진리의 싸움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당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임했고, 그리고 출애굽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란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요 바란 광야 어디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이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게 되죠. 이 스토리 너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40일 만에 그 가데스로 돌아오게 된 그 12명의 정탐꾼들, 그 가운데서 10명이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기들의 입장을 피력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명이 선동하게 됩니다. 막 거기는 막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막 우리 가봐야 메뚜기밖에 안 되고 초라하게 멀고 우리 가면 죽는다 하면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지극히 자신들이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를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냥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선동하게 되죠. 거짓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거인족인지라 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몰살당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죠. 반대로 역시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원주민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그들은 그렇게 피력을 하게 되죠. 반대로. 하지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선동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진실을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초하게 되죠. 선동하는 악행, 그리고 선동당하는 무지의 결과가 바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이런 죽음, 비극을 자초하게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나요? 예루살렘의 당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그 유대인들을 선동했었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선동당한 유대인들,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밀란을 일으킬 듯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 역시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들의 선동을 통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뭐 당연히 구원 사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당연히 십자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라보면 이 끊임없는 이 거짓의 선동과 죄악된 선동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동과 관련된 이상과 같은 제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선동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편견을 갖기가 쉽죠. 그릇된 편견. 이를테면요, 선동이라는 것은 다수와 다수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대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란광야의 가데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고 이 다수가 대중을 선동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선동의 결과,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무리가 유대인들을 전체를 선동했었죠. 또 역시 이 또한 다수에 의한 대중을 선동하는 상황이었어요. 본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죠. 이 또한 다수가 특정 집단을 선동한 것으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만들죠. 이 또한 다수가 다수를 선동하는 일이 되죠.
이처럼요, 선동이라는 것은 늘 항상 다수와 다수 또는 다수와 집단 또한 다수와 대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이지 개인 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선동은요, 정치나 이념 분야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으로만 오해하기 쉬워요. 물론 뭐 당연히 정치적인 선동, 그런 이념적인 선동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지만 단지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견, 다수와 다수, 다수와 대중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또한 정치적과 이념적인 상황에서 선동이 벌어지는 그런 제한을 두고 선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편견과 오해는요,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오냐? 필히 자신은 선동과 무관하다는 착각을 수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선동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그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단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의도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선동하는 것은 그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릇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요, 사람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케 하는 선동을 꾀하지 않죠.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도리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을요, 정상 궤도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그가 정상 궤도로 되돌아가게끔 충고하거나 권면하거나 조언하거나 훈계하거나 계몽하고 설득하게 되죠. 그게 바른 마음을 가진 자의 그런 행위죠. 선동은 반대죠.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꾀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당한 사람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이켜주기 위해서 책망하거나 또한 어떻게 설득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진실이 무엇인지 해명하고 변호할 뿐이죠. 그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과는 정반대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 단어가 선동이에요. 이처럼 선동이 사람을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악행임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선동은 다수와 다수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개인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잘 아는 얘기죠. 성경에서 사탄이 에덴 동산이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죠? 금단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죠. 즉 인간의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거짓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사탄의 유혹이라 말해온 이 사실이 실은 인간을 인간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선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사탄에게 선동당한 하와는 그 하지 말라고 한 행위, 즉 금단의 열매를 결국 먹어버림으로써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금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은 상황이었죠. 그것은 10명의 사탄과 10명의 여자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사탄과 하와 단 둘 사이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선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는 사탄의 선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실코코라 너무나도 뭐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뭐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놀러 가야 되냐 말아 이런 유치한 선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영혼의 나의 감정 상태 그리고 상황 앞에 서 있는 그 처신과 태도와 내 마음 상태들이 사탄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1대1로 개인적으로 선동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개인적인 선동은 결국 거짓으로 앞세워서 우리에게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거짓과 진리의 이 싸움을 우리는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에게 선동당한 이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단지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무서운 부분이죠. 죄악을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고 선동당해서 범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가 단지 자기 혼자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그녀는 그 금단의 열매를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먹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미 정상 궤도를 이탈해버린 하와가 이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아담마저 정상적인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그 아담을 그 비정상된 궤도,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켜버리는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하와의 선동에 아담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선동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끝내 죄의 싹신 죽음을 자초한 것 또한 아담의 무지로부터 나오는 결과였다. 그건 역시 하와 개인과 아담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죠. 이처럼 성경은요, 선동이 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정죄하고 계시는 이 선동은 단지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정치적인 상황과 이념적인 문제에 국한되어서 다수와 다수로 또한 다수와 집단 또한 다수와 대중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전반에 걸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사탄과 하와 그리고 하와와 아담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났었던 선동하는 악행과 또한 선동당하는 무지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죠. 이 무지함 속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DNA, 우리가 혈관에서 흐르고 있는 DNA 자체가 죄의 덩어리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무지로부터 선동당한, 사탄으로부터 선동당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후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잃어버린 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거짓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이 실제로 계속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믿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고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곧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되게 막 크고 선동이라고 해서 사회 정세 정치 어떤 이념적인 대단한 상황들 속에서만 선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붙들고 살겠다고 작정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짓과 진리의 선동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에서 결국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결과가 뭐죠? 가데스 바네아의 그 광야에서 거짓된 선동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리인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선동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사탄 마귀는 거짓된 선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진리를 따를 것이냐, 거짓을 쫓을 것이냐. 이 끊임없는 선동과 이 거짓과 진리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바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분전히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우리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쓰러져 죽는 비극을 자초할 수 있다. 얼마든지요. 구원, 우리가 보장받은 자로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면 세상에 나가 바른 진리를 외치고 그 거짓된 선동 앞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시는, 마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로 특정하신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거짓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과 비난과 그런 대적 세력 속에서도 조금도 연연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과 진리로 선포했었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느라고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